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주님, 저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마침 몇 년 전에,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제목도 본 영화 제목을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데 늘 마음속에 감동과 함께 이 제목이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표현을 보는 순간에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났고 제가 영화를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인데 잭 니클슨과 헬렌 헌트가 주연을 했고, 이분들이 98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연기 잘했다고 주는 상입니다만은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게 뭘까요? 복권에 당첨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환상 같은 애인을 만난 얘기일까요? 그보다는 격이 좀 더 높은 영화입니다. 잭 니클슨이 연기한 주인공 멜빈은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없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뒤틀리고 아주 독설가고,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사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비꼬아서 얘기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을 혹평을 하는 아주 가슴이 차가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강박증도 아주 심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이 사람이 시골에 살았던 게 아니고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시내를 걷는데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으려고, 이 보도블록이 연결된 부분을 밟지 않고 보도블록 온전한 자리에 발이 올려지도록 이렇게 걸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보도블록 검건 자리를 걸으면 기분이 나쁘고 죽을 것 같고 인생이 그냥 콱 내동댕이 쳐진 이런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강박증이고 일종의 정신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뉴욕 시내 그 복잡한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사람들하고 어깨가 부딪히거나 옷이 스쳐가거나 하면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던 모습이, 영화에서 보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닥을 보면서 보도블록 검 안 밟으려고, 보도블록 위에 발자국을 온전히 옮기려고 애를 쓰면서 앞에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피해서 여러분, 그 광경이,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아니고 한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식당은 항상 가던 식당을 갑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는 항상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빈자리에서도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면 다른 건 들고 다닐 수가 없지만은 포크하고 나이프는 이 사람이 들고 다닙니다. 그 집에서 주는 거 절대 안 씁니다. 이 사람이 꺼내는데 보니까 금이나 은 나이프를 꺼내나 하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플라스틱으로 된 걸 꺼냅니다. 그 집에서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근사하고 먹음직스러운 도구로서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자기가 쓰는 거, 이것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식사하면 식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물론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데, 이런 나이는 이미 중년을 넘어선 사람인데 이런 이상한 모양의 한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바로 옆집에 사는 사이먼이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 집 개도 미워합니다. 개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그 개를 그냥 보기만 하면 뭐 눈을 부라리고 그냥 죽일 듯이 그냥 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골로 다니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 여자 주인공이 캐럴이라고 하는 웨이트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또 특별한 분입니다.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키고 사람 귀찮게 하고 팁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색하고 고약한 인간이 와서 밥을 먹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사람 시중을 떨어줍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모성애가 아주 큰 여성 같아 보입니다. 이 온갖 탓을 하는 이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불쾌해하지도 않고 이 사람만 오면 그 시중을 다 들어주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지만은 남편은 이미 떠났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이 어린 아들이 천식이 심한데 병원에도 제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이 영화에 나오는데 어쩌면 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 피곤하고 짐이 한 짐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는데 사이좋게 살지도 못하고 서로 불편해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는 눈치를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넘어서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동성애자 사이먼이 강도를 만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집에 예쁜 개가 있는데 이 개를 돌볼 사람이 없고 이 개를, 그 동성애자를 끔찍하게 싫어했던 바로 이웃에 사는 멜빈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이 개가 싫은데 이 개를 맡았던 멜빈이 놀랍게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개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를 아주 싫어했는데 우리 집에 어쩌다가 교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개가 한 며칠 지나니까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멜빈이 이 개를 좋아하면서 그 개를 이뻐하고 그 개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따뜻한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놀랍니다. 자기 속에 세상을 향한 불평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마음도 있었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먼, 싫어했던 동성애자의 곤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온갖 친절을 베푸던 그 여성도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로맨스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우정과 사랑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모습. 누가 복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있는지도 몰랐던 먼 삼촌한테 상속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참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영화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품격이 더 높습니다. 작가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삶을 제시하는 것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품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본문에서 이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14상의 때를, 그러니까 28개의 때를 얘기하는데 14상의 대조적인 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뭐
혹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를 쓸 때 7을 완전수로 쓰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7의 배수인 14가 완전수고, 그리고 그 14를 또 2를 더해서 28개를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 28개 때, 이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의미하는 암시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것도 수능 전날에 수능이 연기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유, 나는 포항 안 살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신 건 아니죠. 한동대학 벽에 뭐가 떨어져 나가고 한동대학 학생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오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모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때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 모든 일에 무엇을 보탤 수 있고 무엇을 뺄 수 있겠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는 일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때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지진도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고 어떤 때를 허락하실 때 그 때가 우리가 수고하라고 주신 짐이요. 그리고 11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는 이해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범죄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대신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맞게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때를 두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재수가 없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더니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우리가 어떤 때를 놓고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을 바꾸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작가로 훈련받은 분이 아닌데 주부였는데 이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분이 20대 때
군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계시다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20대 때 육군 장교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이 어디로 발령을 받았는가 하니까 캘리포니아 동쪽에 있는 모하비 사막 근처에 부대가 있고 그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모하비 사막 근처에 가보면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근사한 식당도 있고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1940 한 4년 5년 무렵이었으면 아마 에어컨도 별로 없고 이 사막에 사는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낮이 되면 50도씩 온도가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아주 춥고 주변에 미국 사람이 없습니다. 원주민들만 있고 멕시코 사람 조금 있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아보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친정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다 뜯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답을 보내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두 남자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는 진흙탕을 보고 있었고 한 남자는 별을 보고 있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뭐 아는 분인지 제가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는데 이 편지를 받고 20대였던 딸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아버지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흙탕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말이 잘 안 통하지만은 원주민들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 모하비 사막에서 사는 삶 속으로 이분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을 보여주고 사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자연들, 사막에서 보는 하늘의 별들이며 벌레들이며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뭐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는 선물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소설을 쓰게 됐던 겁니다. 출판 사인회에서 델마 톰슨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는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새 꿈을 꾸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그런데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놓고 그게 뭐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도 물론 따져봐야죠.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목포 신앙을 떠나지 못하고 시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5명의 가족이 결국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거니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철수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5분의 장례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잊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런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놓고 잘못을 따지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가려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때를 놓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런 관점을 갖는 사람이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바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쁘게 산다면 그게 좋은 삶이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삶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恩宠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돈을 좀 더 주시든지, 그러면 병을 없게 해주시든지,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시든지, 이런 생각이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에 큰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통장에 한 100억 주만 딱 넣어주시면 내가 아무 걱정 안 하고 내가 노긋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 텐데, 우리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100억 다 쓰고 나면 어떡할래? 100억을 다 쓰다니 평생을 써도 못 쓸 텐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돈 혹은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돈을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돈만 있으면 내 노후는 문제없어, 돈만 있으면 아이 잘 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돈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 살 수 있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삶 못 삽니다.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돈 말고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내게 물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건강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강박증이 있을 수도 있고 동성애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되 우리를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구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계시면 얼마나 좋으랴.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는 건 불가능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든지 하다못해서 교역자라도 되든지 목자라도 되든지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루고 살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무슨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 종교적인 어떤 일, 헌신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기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전부 다 신학교 가고 전부 다 선교사면 손은 누가 키울 겁니까? 우리 유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좀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샘물교회 세울 때 초기부터 같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아프간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한다고 또 그랬다가 대학원 3학년 때 아프간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때 갑상선암 수술하고 뭐 의사들이 막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못 보게 될, 뭐 또 순교하신 분은 그렇지만은 나머지 분들 중에서 못 보게 될 첫 번째 분이 우리 유선 교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쩡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눈물의 땅 아프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삶이 또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 나이에 지금 거기에 가서 난민들이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유선 교사님하고 과실에 딱 들어가면 내가 좀 과잉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유선 교사님을 쳐다보는 그 눈길이 예수님 동생쯤 쳐다보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텀에 와서 살고 있지요. 그 사람들 아픔 들어주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지요.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다가 간다. 꿈 깨십시오. 전혀 그런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나를 바꾸어 주셔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 13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아니, 부자가 왜 잠을 편히 못 잡니까? 비단 이불을 덮고 저녁에 건사하게 밥을 먹었을 거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온기가 나오는 집에서 잘 자면 되지 왜 잠을 못 잔다는 겁니까? 참 이상스러운 일 같지요. 근데 부자들은 아실 겁니다. 왜 부자가 잠을 못 자는지. 부자가 안 돼 본 사람은 그냥 짐작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부자들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니, 박 목사는 부자가 돼 본 적이 없으면서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부자가 잠 못 잔다는 말, 제가 꼭 제 경험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서가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세상에서 전도자가 본 비참한 일이 뭘까요? 어린 아이를 두고 엄마가 죽는 일일까요? 부모가 다 죽어버리고 어린 아이들이 고아로 남는 일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본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더 가지면 좋겠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여러분, 당신이 지금 그 배우자 옆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길 말입니다. 그 부모님, 그 자녀들,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성도로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혹은 은퇴하신 분으로서 주부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거기다 갖다 놓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 마음 바꾸지 않으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강해지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마땅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4장 4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심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경쟁심. 최소한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야지. 끊임없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로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변덕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거 주고 나한테는 나쁜 거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상황과 때는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지진 올까 봐 두렵고 어른거리는 사자를 보면 두렵고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한자말 속에도 두려움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종류가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작은 내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실수 없으신 그분을 볼 때,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삶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세 가지를,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실과 무관하게 제물이나 바치면 하나님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조급한 말,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무책임한 서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실과는 상관없고 재물이나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할 거다, 이게 우상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이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저 우상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그 우상이 나한테 복을 주는, 주고받는 관계로 우상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배만 꼬박꼬박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우상 덩어리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에 꼬박꼬박 나와서 앉아서는 아이고 하나님 복이나 주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이 하면 될 텐데, 이따위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오늘 똑같은 사람이 또다시 반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말을 많이 하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만 말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져야 말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잔을 기울이면 물이 나오고 콜라잔을 기울이면 콜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서원. 구약 백성들에게 이런 서원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서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첫 아들을 낳을 때 친정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남편 몰래, 시어머니도 몰래 첫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이 아들은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목사 아들이고 자기도 목사 딸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고 시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시갓집 이 목사 사모님, 시아버지 목사님도 물론 살아계셨고 이다 시원찮아가지고 아들을 목사로 키운다 그러면 반대할 게 틀림없으니까 남편이 없고 시부모가 없을 때 친정어머니하고 둘이서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전화한 그때 뭐 중학교에 입학을 한다 그랬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그랬나, 그리고 마침 그 전주일날 제가 서원에 관련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묻는 말이 뭔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친정엄마하고 둘이서 애를 놓고 서원을 했는데 이 애가 자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함부로 서원하신 겁니다. 그 애가 지 혼자 애입니까? 남편도 있는데. 그리고 부부가 함께 그러면 애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너는 뭐 해? 이거 함부로 우리가 서원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내 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아이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이 아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잘 관찰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그걸 돕는 사람이지, 돈 안 되는 그런 거 그만둬, 좀 번듯하게 좀 빛이 나는 걸 해야지.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놓고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그 서원 취소하라고. 그리고 그래도 그 기도를 하고 싶으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라고. 그래서 두 부부가 마음이 합해지면 이미 아이가 다 자랐으니까 그 아이하고 함께 기도를 해보라고. 엄마가 그렇게 함부로 기도한 건 하나님이 취소해도 벌 안 줄 거니까 취소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삶이 비뚤어지고, 그리고 그 삶이 비뚤어지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을 전도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크리스토프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갔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공부했던 영국의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라고 하는 학교에 학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있을 때 계셨던 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존 스타트의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영국 학계나 교계가 존경하는 그런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 한국에서 어디에 초청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강의를 한 겁니다. 한 2주 전에. 그런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뭔고 하니까, 오늘 한국 땅에서 그리고 세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싹 쓸어내 주시면 그냥 복음이 좀 잘 전해질 텐데,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니 뭐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주로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한 말을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구약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늘 묵상하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에 우상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늘 가로막히게 되고, 그들이 뭔가 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일들이 쭉쭉 뻗어져 나가는 구약의 그 기록을 들추어내면서 그렇게 답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복음 전파가 잘 안 된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면 10명 전도하면 7명, 8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받아들이던 때가 70년대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교회 가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나빠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이 사악한 동네에 사는 이 인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 걱정 안 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확신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환경도 뚫어낼 수 있고 어떤 난관도 뚫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에베소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주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열악한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길을 걸어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